유대인의 죄, 판단과 비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방인의 죄 살펴봤죠. 로마서 1장 후반부 이방인의 죄가 뭐였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아예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되기 원하고 또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두고, 죄악에 버려두고, 그러니까 온갖 죄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면, 또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세상 쾌락이나 하여튼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삼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게 돼요. 본인은 하나님의 지배를 벗어나서 자기가 자기 삶을 지배할 줄 알지만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죄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돼요. 그게 이방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의 열매가 21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살인, 그죠? 수근수근거림.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또 책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로마 교회에 이방인만 있었다고요? 아니면 유대인만 있었다고요? 네, 질문이 트리키하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둘이 컨플릭이 있었는데 아마 유대인들이 1장을 딱 읽었을 때는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역시 당신은 유대인이야. 그렇지, 저 악한 이방인들. 저렇게 어떻게 지저분하게 살 수가 있어. 어떻게 저렇게, 저런 삶을 살 수가 있어. 막 그러던 유대인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한 방 날립니다. 근데 이제 이방인의 죄는요, 로마서 1장 후반부에만 나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유대인의 죄는 2장, 3장, 이 2장에 걸쳐서 유대인들한테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의 죄가 뭐냐? 비판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죄였어요. 그러니까 judge. 여러분, 비판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게 왜 죄가 되냐면 심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입법자와 심판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lawgiver하고 judge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거를 가지고 판단하실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자기들이 앉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유대인들이 지금 왜 책망을 받냐면, 여러분이 오늘 읽은 로마서 2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된다 그러죠.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더 쉬운데 God's righteous judgment is based upon truth. 그러니까 상대적 도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재판은 항상 진리의 근거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진리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상대적으로 내가 이방인보단 깨끗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차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에 써진 진리의 말씀대로 공평하게 이루어진다. 아멘. 그렇게 선언을 하고 유대인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죄가 뭐였냐면 너네들이 비판하고 심판하는 일을 너네들도 하잖아. 요 뒤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너는 선생이라고 하면서 너 자신을 안 가르치냐 그래. 유대인들한테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 너는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너 자신을 안 가르치냐?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도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도 간음하고, 살인하지 마라 그러면서 너도 살인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라고 얘기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 죄라고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육신을 이 땅에 오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형제를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if you are angry with your brother, you are liable to judgment.
그러니까 네가 형제에게 노하기만 해도 너는 하나님의 심판의 책임이 있다. If you say to your brother, you are good for nothing, you are liable to the court. 네가 만약에 그게 나가라는 욕설의 뜻이에요.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라고 형제에게 한마디만 하면 너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는 심판을 받는다. 그 다음 마지막, if you say to your brother, you fool, 이 바보야, 이 미련한 놈아, 한마디만 하면 you are sinful enough to go into the fiery hell. 너는 불타는 지옥에 들어가기에 충분히 죄를 지은 것이다.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 말씀 그냥 쿼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에도 사도 요한이 뭐라 그러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여러분, 나는 내 남편을 미워한 적이 있다. 갑자기 손을 안 올리시는데 나는 우리 아내가 미운 적이 있다. 저는 들고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제가 살인한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God's righteous judgment is based on truth.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공정하게 심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판사들이 언제 불공정해요? 법전이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재판하면 불공정한 거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나님의 법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법전대로 심판해야 하나님도 공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고 왜 하나님 그렇게 잔인하십니까? 하지 마세요. 엄격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럴 수 없잖아요. lawgiver와 judge는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았어요. 이방인들은 죄인이고 자기는 선민인 줄 알았어요. 선민의식이 투철해가지고 똑같이 자기도 죄를 지으면서. 그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나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또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저 세리와 다르게 금식하고 11조하고 나는 많이 선을 행합니다. 일어서가지고. 근데 옆에 있는 세리는 가슴을 치며 가로되 감히 성전을 보지도 못하고 통곡하면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세리가 바로 유대인이고 이 세리가 바로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은 우리도 유대인처럼 될 수가 있어요. 목사님, 좀 헷갈립니다. 그럼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지 말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분별을 하는 거는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분별은요, 우리가 날마다 하고 다녀요. 여러분, 오늘 하루 내가 분별한 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예배 왜 왔어요? 박혜래 집사님 예배 왜 왔어요? 분별을 하신 거예요. 아, 크리스천은 주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아멘? 벌써 분별을 하시고 오신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럴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박혜래 집사님이 오늘 교회 못 나온 사람이 있어. 아이, 그냥 장로님이 돼가지고 예배도 안 드리고 못됐어 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분노와 내가 더 저 사람보다 낫다는 우월감과 분노와 우월감과, 그러니까 앵거죠. anger and fury and arrogance. 그 우월감, 내가 저 사람보다도 더 의인이라는 마음으로 탁 얘기할 때 그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그때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제가 이 번역본을 좋아하는 이유가 판단하고 비판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다 심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judge. 그러니까 discernment가 아니고 judge.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절대 올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러면 또 착각하는 분들이 그럼 목사님, 그럼 저런 죄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럼 죄인들하고 똑같이 살아야 돼요? 아니요. We are the doers of the law. 우리는 말씀을 준행하는 자에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금 말씀을 안 지켜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데 심판하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니까 그러면 나도 저렇게 되나 보다 그러면 나도 똑같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비판하고 판단하고 심판하지라는 말을 완전히 오해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죄도 아니고 저것도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가 풍성하고 천만의 말씀. 여러분, 동성애 문제가 그래요. 동성애가 죄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죄 안 짓습니까? 여러분, 아내를, 남편을 그 사람만 바라보지 못하고 내게 배우자가 있는데 다른 이성에 대해 나쁜 생각하면 그 똑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여러분, 비판과 판단과 심판과 분별은 이렇게 다릅니다. 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가 어쩔 때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있고 어쩔 때 분별하는 자리에 있는지를 구별하게 알려드리면, 여러분 마음을 보면 돼요. 내 마음에 막 분노가 가득하고, 그러니까 anger and fury죠. 막 화가 가득하고 우월감이 가득한 상태에서 딱 나는 쓴소리 한마디 해야 돼 그러고 딱 했잖아요. 그때 여러분 지금 심판하신 거예요. 그때는 심판하신 거예요. 그거는 무조건 죄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별하고 권면하시면 돼요.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권면하노니. Somebody gotta tell the truth.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 갈 때 얘기해줘야 안 해줘요? 해주죠. 근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히 여러분 어르신들이 잘못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디모데한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성도들 가운데 어르신들을 대할 때는 아비에게 하듯 하라. 네가 목사래도 어르신들을 대할 때는 너가 아버지에게 하듯 그렇게 대하라. 쉽게 얘기하면 권면하라는 거예요. 권면.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성경에는 pleading, 영어로 하면 pleading with, begging, urging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이거는 저징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온유와 관용으로. 근데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잘못을 바로잡아주고 싶은데 여러분 마음에 온유와 관용으로 가득 차 있다. 겸손으로.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들이 말해도 되는 마음의 상태가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뭐 세상 사람도 다 그러잖아요. 절대 분노가 찬 상태에서 애들한테 훈계하지 마라. 이 말 들어보신 분.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녀를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에게도 온유와 관용으로 권면해야 됨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는 심판의 죄를 범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왜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냐면, 제가 얘기했죠. 내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더 저 사람보다 우월하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세리보다 우월했습니까?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죄의 열매가 많으면 더 큰 죄인이고 죄의 열매가 작으면 더 작은 죄인이라고 착각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죄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뿌리 안에 있는 이 죄의 근성,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싶지 않은 이 죄성, 하나님이 이걸 보고 우리가 극악무도한 죄인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과일 따먹었어요. 과일. 지난주에 과일 먹으신 분 회개할지어다. 여러분, 죽을 죄를 다 지으신 거예요. 왜 과일을 따먹고 난리십니까? 그게 왜 큰 죄가 되냐면,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이거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동산나무의 실과는 다 먹으라. 쉽게 얘기하면 그 동산 중앙에 있었어요. 또 선악과는 동산 한가운데. 즉, 내가 하나님인 걸 잊지 마라. 여러분, 부모는 부모고 자녀는 자녀예요. 요즘에 부모가 자녀들하고 친구 되기 위해서 요즘엔 아빠는 아들하고 친구 같아야 돼. 물론 그렇게 보낼 때도 있지만, 여러분, 부모는 부모고 자녀는 자녀예요. 그거 잊어버리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 인간은 인간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우리는 인간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근데 사탄이 정확하게 유혹했어요. 네가 이 과일을 먹으면 누구와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네가 신이 되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2장에서 뭐라 그러죠? Those who are self-seeking and who reject the truth and follow evil.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악을 따르는 자들은 there will be wrath.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죄악이 뭐예요? 진리를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의 죄를 보고 분노하고 분노에 가득 차서 이렇게 저지하는 게 큰 죄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성경에 나오는 죄악을 7가지 카테고리로 묶어놨는데, 첫 번째가 교만, 두 번째가 질투, 세 번째가 분노, 네 번째가 탐욕, 다섯 번째가 탐식, 여섯 번째가 게으름, 일곱 번째가 정욕이에요. 정욕은 저 뒤에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정욕의 죄를 지었다 그러면 막 손가락질해. 어우, 어떻게 저렇게 지저분하게 살지? 어우,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저런 죄를 지었어? 막 뉴스에 크게 나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너는 1번의 죄와 3번의 죄를 지었다. 너는 그런 적 없냐? 여러분, 예전에 10여 년 전에 한국교회 큰 목사님들이 넘어졌어요. 저도 3일교회 부교육자였는데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음란으로 넘어졌어요. 그때 한국 목사님들이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맞아요. 비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 뭔지 아세요? 다음은 너다. 다음은 너다. 교만하지 마. 너는 죄 안 지을 줄 알아? 여러분, 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올라가서 막 하고 화가 가득 차가지고 이게요, 마귀가 짓는 죄라니까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죄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은혜 아무리 충만하게 받아도 혈기 한번 부리면 어떻게 돼요? It's gone. 여러분, 부흥회 때 막 뜨겁게 은혜 받았는데 집에 돌아갔더니 화날 일이 생겼어. 옳고 그름은 분별해야죠. 저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나고 내가 더 우월하고 내가 이걸 커렉트 하겠다고 막 소리쳐 보세요. 예, 은혜가 1초 만에 날아갑니다. 일주일 동안 금식한 은혜 한순간에 날아가요. 정욕의 죄가 사실 큰 게 아니에요. 그것도 죄지만, 이방인들의 죄도 죄지만, 동성애도 죄지만, 간음과 음란, 살인, 이거 다 죄지만 제일 무서운 죄가 교만과 분노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 또 그런 사람들은 회개하기도 쉽지 않아요. 왜? 자기가 의인이라는 자기의가 충만하기 때문에 회개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제일 조심해야 돼요. 올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들, 내가 안다고 내가 그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높거든요. 여러분, 비판과 판단과 심판의 자리에 앉으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려면 내가 죄인이란 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나도 죄인이다. 항상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이대야 돼요. 그리고 목적이 사람을 살리는 목적이 돼야 돼요. 여러분, 똑같이 진리를 얘기해주고 옳고 그름을 얘기해줘도 분노와 막 혈기로 얘기하면 마귀가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올바른 소리를 해도 분노와 혈기에서 가득 차서 들으면 그 듣는 사람이 변화될까요? 안 변화될까요? 변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야고보가 뭐라 그랬냐면 Be quick to listen, be slow to speak, and be slow to anger.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할지니라. 듣고 그랬어? 걔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하고 말하지 말라고요. Be slow. 저 말이 사실인가? 내가 저 사람한테 직접 물어봐야지.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딱 이 말씀한 다음에 For human anger cannot produce the righteousness of God. 여러분, 사람들이 화내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이거를 커렉트 할 거야. 바로 잡을 거야. 내 남편한테 있는 문제 내가 바로 잡을 거야. 내 아내한테 있는 문제 바로 잡을 거야. 내 자녀한테 있는 문제 이거 바로 잡을 거야. 맞아요. 근데 human anger can never produce God's righteousness.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원한다고 하면서 화내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귀가 더 장난을 쳐요. 그럴 때는요, 내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찼다. 어떤 사람의 불의를 보고 침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때는 내가 아무리 커렉트하고 말하려도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이 왜 일어나요? 네가 옳고 내가 옳고 그거 갖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옳고 그름은 사람을 살리지는 못해요.
옳고 그름을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십자가가 사람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옳고 그름만 얘기하시고 내가 이렇게 얘기해 줬으니까 잘 살아봐 그러고 갔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옳고 그름을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아시죠? 탕자의 비유. 이게 사실 큰아들하고 작은아들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큰아들이 유대인들이고 작은 아들이 이방인들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작은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달라 그래가지고 어휴, 정말 염치가 없지. 아버지 살아계신데 아버지 유산을 달래. 딱 봐도 벌써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하고 이제 돼지를 치는 농장에서 돼지 먹는 쥐약 열매를 먹고자 하는데 주는 자가 없더라. 그리고 회개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와요. 그래서 아버지가 안아주시고 용서하시고 반지도 끼워주시고 신발도 신겨주시고 옷도 새로 입히고 송아지도 잡아다가 맛있는 거 해주시고. 소가 아니라 송아지래요. 송아지가 더 맛있나? 여러분, 닭도 연계가 맛있죠, 이렇게. 그래서 calf, fattened calf. 그러니까 지방이 맛있나 봐요, 마블링이. 하여튼 그렇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잔치 소리가 들리니까 야,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하인이 와가지고 세상에요,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근데 바로 화를 내면서 아니, 나 안 들어가, 고집 피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아들아, 왜 안 들어오냐. 그러니까 아버지, 내가 이렇게 수년을 아버지를 위해 헌신했는데 나한테는 염소 한 마리 안 잡아주고 놓고. 여러분, 염소 한 마리 안 잡아준 게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아버지랑 같이 식탁에서 같이 먹었잖아요. 아버지랑 같이 식탁에서 평생 먹고 있었잖아요. 거짓말. 그리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염소 한 마리도 안 잡아주시더니 한 아버지 재산을 다 낭비해버린 동생이 오니까 소 잡아줬다고.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에 사실은 탕자가 2명이에요. 이방인은 겉으로 하나님을 떠났죠. 겉으로. 그러니까 겉으로 있는 죄악이 많아요. 유대인은 뭐예요? 속으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아버지랑 같이 살면서도. 탕자입니다, 탕자. Another prodigal son. 아버지랑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해요. 아버지는 저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싶은데, 저 죄인들을 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가득 차가지고 이방인들을요, 지옥의 불쏘시개라 그랬어요. 여러분, 킨들링 아시죠? 킨들링. 불 지필 때 막 종이 페이퍼 갈아 놓잖아요. 킨들링. 이방인들을요, 지옥의 킨들링이라고 그러고 말하고 다녔어요, 유대인들이. 지옥의 저 불쏘시개들. 하나님은 유대인을 택해서 유대인을 먼저 구원하시고 그 유대인을 통해 인자함과 자비함을 보여서 수많은 그 동생들이죠, 동생들. 그러니까 유대인이 형님이고 이방인들이 동생인데 동생들까지 다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고 싶은 계획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그렇게 정죄하고 있으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속이 터졌겠어요. 그래서 너 이방인들을 정죄하는 유대인들아, 너도 똑같잖아, 너도 똑같잖아, 너도 똑같이 죄인이잖아. 여러분, 유대인의 죄를 범치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분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 얘기를 오해해가지고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요.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권면도 하십시오. 아멘. 대신에 권면은 언제 할 수 있냐? 여러분 마음이 온유와 관용과 겸손과 사랑으로 가득 찼을 때. 그래서 여러분, 화목한 가정들 보면 자기 감정이 막 올라갔을 때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때 우리가 뭐라 그러죠? 분위기 좋을 때 얘기해. 분위기 좋을 때 얘기하면 권면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 내려옵시다. 아멘. 그리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먼저 적용하고, 그리고 나도 죄인이란 걸 알고 절대 우월감 가지지 말고, 정말 우리가 어떤 말을 해줘야 될 때는 내 마음의 온유와 관용과 불쌍히 여김과 사랑으로 먼저 가득 채우고.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말할 때 이 감정이 다 실려 나와요. 못 속여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훈계할 때 그 사람 얘기가 아프지만은
내가 저대로 변화되는 사람이 있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얘기인데 기분 나쁜 사람이 있죠. 물론 우리가 더 성숙하면 기분 나쁘게 얘기하는 얘기도 우리가 듣고 나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됨을 믿습니다. 그것도 맞지만 우리는 심판이 아니라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관용으로 서로 권면해야 됨을 믿습니다. 그래야 유대인의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 때 나눴는데 이건 실제에 있었던 일은 아니고 그냥 재밌는 얘기예요. 한 집사님이 기도회를 참석했는데 권사님, 장로님들이 다 기도회에서 자더래요. 다 콜콜 자고 있더래요. 그래서 집사님이 하나님께 그랬대요. 하나님, 어떻게 장로님, 권사님들이 돼가지고 기도하러 와가지고 잠이나 자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그렇게 흉볼 거면 너도 자라. 자기가 깨어있는 게 자기가 잘나서 깨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깨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과 믿음을 주셔서 깨어 기도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렇게 비판과 심판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온유와 관용이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나이가 있으셔서 여기 나오는 것도 힘드셨을 텐데 하나님, 오늘은 제가 장로님, 권사님 목 더 기도할게요. 아멘? 성 프란시스가 제자들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했대요. 이거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39일째 되던 날 제자 하나가 스프 냄새에 끌려가지고 너무 배고파가지고 한 숟갈 먹었대요.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They glared at him with angry eyes. 눈을 부릅뜨고 째려보더래요. 그래서 성 프란시스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자기도 그 제자랑 같이 스프를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금식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 금식하는데 형제의 죄를 보고 눈을 부릅뜨고 그 심판의 죄를 지을 바에는 우리가 금식 이번에 포기하고 이거 다 회개하고 차라리 우리가 다 겸손의 자리에 있자. 아멘? 그럼 만약에 그 39, 그 나머지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딱 보고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그래, 너는 이번에 마음껏 먹어라. 우리가 네 몫을 하루 더 기도해 주겠다. 다음에 또 하면 되지. 금식을 어긴 게 잘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옳고 그름은 세상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절대 변화되지. 여러분 자녀도 안 바뀌고 나도 안 바뀌어요. 여러분, 만약에 옳고 그름으로 바뀌었으면 율법만 가지고 우리가 다 하나님 닮았죠. 율법이 여러분 얼마나 엄격합니까? 얼마나 엄히해요. 율법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옳고 그른 거 얘기해가지고 사람이 변화되는 거 봤습니까? 천만의 말씀. 우리 반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은요,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고 심지어 나도 변화 안 돼요. 여러분 언제 삶이 변화됐어요? 솔직히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다 변화되지 않았어요? 언제 우리가 변화됐습니까? 야, 내가 이렇게 잘못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은 또 나를 사랑해 주시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의 풍성함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네가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 길이 참으심, 용납하심이 너를 지금 회개에 이르게 하고 있는데, 너도 지금 회개하는 과정에 있는데 네가 이방인보다 더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용납하심과 그 long suffering, 그 고통을 참으시면서 인내하는 것 때문에 네가 지금 유대인으로 있는데 너도 이방인을 그렇게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권면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긍휼이 있어요. 여러분이 자녀를 커렉트하려고 그럴 때 막 분노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나이 드신 어르신을 변화시키려고 그럴 때 막 분노하십니까? 긍휼함과 사랑으로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찰 때는 절대 다른 사람 커렉트하려고 하지 마세요. Human anger cannot produce God's righteousness. 인간의 분노는 절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면 God's righteousness는 언제 오냐? 십자가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내렸죠? 십자가. 그게 행위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을 의롭게 변화시키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분노하지 마세요. 교회를 고치고 싶으십니까? 아유,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김호근 목사 왜 이 모양이야? 얘기해 주시면 저는 감사해요. 얘기는 해주세요. 저는 다 듣겠습니다. 그러나 서로에게는 분노로 얘기하지 마세요.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족들한테 그렇게 합니까? 가족들이 잘못하면 여기저기 말하고 다닙니까? 가족들이니까 숨겨주기도 하잖아요. 우리 가족 아닙니까? 고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온유와 관용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용납하심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기도합시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저도 여러분에게 권면하지만 여러분도 저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조금 고쳐주세요. 예, 저도 회개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열매,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참고 선을 행하는 자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어요. There will be distress and trouble. 환난과 공고함이 나중에 있을 거래요. 악을 행하는 자, 유대인과 같은 악을 행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남 비판하고 판단하고 저지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거 봤어요? 얼굴이요, 오만상 양상 다 찌그러졌어요. 그 사람 딱 보면은 살기가 확 느껴져요. 제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초신자들은 별로 그런 사람 없어요. 자기가 여기 와서, 여기 처음이니까. 근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할수록, 성경 지식이 많을수록 끊임없이 나 자신을 거기에 갖다 대지 않으면 우리도 유대인처럼 될 수 있습니다. 여기 김호근 목사부터.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옳고 그름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그 그름을 내가 십자가 져야 돼요.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어머니들 중에서는 봤어요. 자녀들이 잘못하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가잖아요. 그러면 엄마는 가서 판사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판사님, 내가 잘못 키웠습니다. 내가 잘못 키웠습니다. 내가 크리스천으로 본을 못 보였습니다. 내가 좀 벌을 대신 받을 수 없습니까? 어머님들은 제가 그런 분들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 배우자의 잘못을 여러분 질 수 있습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분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우월감, 선민의식 다 버리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주님을 닮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래요. Get rid of all the bitterness, rage, and be kind and compassionate to one another, forgiving each other, just as God has forgiven you in Christ. 그러니까 서로 친절히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모든 분노와 이거를 다 내버리고, 여러분, 그럴 때 with the meekness and gentleness, 온유함과 관영함으로 우리가 서로 권면할 때 우리가 서로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 시간 좀 잠깐 좀 회개하는 시간 같았으면 좋겠는데요. 저부터. 유대인의 죄가요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내 마음에 분노와 혈기가 가득해서 다른 사람 커렉트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 죄 지적한 거, 그 순간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린 거예요. 교만과 분노의 죄가 정욕의 죄보다 더 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게 마귀가 지은 죄라서 그래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잘 몰랐습니다. 주님, 그냥 화내도 되는 줄 알았고, 때로는 자녀에게, 때로는 나의 배우자에게, 때로는 교우들에게, 직장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의 자리에 앉아서 혈기와 분노로 다른 사람을 정죄했습니다. 주님, 이 큰 죄를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지 않도록. 여러분, 이 중에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분노와 혈기가 가득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심판하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심판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서에 보면 이 아크엔젤 마이클, 미가엘도요, 모세의 시체와 관해서 마귀와 싸울 때 자기가 마귀를 심판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May the Lord judge you. 세상에 아크엔젤이, 천사장이 당연히 잘못한 그 마귀한테 주님이 너를 심판하길 원한다. 심판을 자기가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판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우리는 뭐냐? 서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타협하고 죄를 인정하라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눈물로 훈계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에베소 장로님들을 마지막 만나고 고별 설교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눈물로써 훈계한 걸 잊지 마라. 사도 바울은 심판한 게 아니라 에베소 장로들에게 눈물로써 늘 권면했던 거예요. 그 안에 늘 눈물이 가득했어요. 긍휼이 가득했어요. 자기도 죄인이라는 자기 죄에 대한 눈물, 또 그 말씀대로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그 자기 제자들을 향한 그 안타까운 눈물, 그 온유와 관용이 사도 바울에게 가득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눈물과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온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그동안 잘 모르고 나의 분노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려고 그랬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꼭 고백하세요. 하나님,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제 다시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지 않게 하시고 나도 율법을 준행하는 자로서 어기는 사람들이 있으면 불쌍히 여기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음은 내 차례예요. 여러분, 다음은 김호근 목사예요. 다음은 여러분이 될 수 있어요. 아무도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비판이 판단이 아니라, 분노와 혈기로 판단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온유와 관용과 겸손으로 권면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눈물로 권면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변화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도 죄인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로마서 2장이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저희들 배웠습니다. 아버지, 유대인이 하나님 말씀을 먼저 알았고, 아버지, 겉으로 종교생활의 모양이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기도했고, 우리처럼 찬양했고, 금식했고, 헌금하고 11조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앉아 남을 정죄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럴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 분노와 혈기와 우월의식과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은 죄인이라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람을 커렉트하려고 하거나 옳고 그름을 얘기했다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교만했습니다. 저희들 분노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의 죄를 범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인자하심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그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으로 아버지, 나도 성화의 가정에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고 다른 사람을 심판했습니다. 아버지, 분노와 혈기와 우월감으로 가득 차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하대하고 아버지, 죄인을 아버지 하나님 멸시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도 겨우 구원받았는데 유대인처럼 선민의식에 가득 찼습니다. 주님, 김옥은 목사부터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버지, 우리의 분노가 아니라 휴먼 앵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십자가가 아버지 하나님, 희생이, 헌신이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이루게 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 때 아버지 하나님, 용서와 사랑으로, 관용으로, 긍휼로 우리가 형제를 대할 때, 그때 우리가 서로의 십자가를 져줄 때 아버지 하나님,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임합니다. 예수님도 옳고 그름으로 끝내지 않고 그 잘못을 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 하나님, 형제가 잘못했을 때 주님, 내가 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자매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 내가 더 중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십자가를 지며 나아갈 때 하나님,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사랑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사랑으로, 눈물로, 따뜻함으로 권면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김옥은 목사부터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가정에서 배우자를 향해,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향해,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교우들을 향해 아버지 하나님 심판과 비판과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온유와 관용과 겸손으로, 진실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서로 권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 인간은 어리석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판단력이 없습니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여기 있는 저부터 아버지 넘어진 자들을 보고 꼴 좋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아버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월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에 앉아서 형제를 정죄하고 심판하였던 적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배우자였고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었고 때로는 우리 부모님이었고 때로는 우리 교우들이었고 직장의 동료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옳고 그름을 누가 분별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그런 것을 보고 내 마음에 분노와 혈기가 가득하다면 내가 죽을 죄인이란 것을 아직도 모르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기 싫었던 반역의 죄를 지었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이 범죄에 아버지 하나님 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유대인의 죄가 우리 안에도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죄인인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나도 죄의 열매가 남에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 싫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는 하기 싫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싶어하는 이 반역의 근성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이 반역의 근성에 따라 살 수밖에 없는 나의 옛 자아가 이미 처리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판의 자리에 늘 올라갔던 그 옛 자아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처리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안에는 온유와 관용과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리새인이 세리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주님, 나도 저 세리랑 별 다를 것 없습니다. 11조하고 금식하지만, 교회 다니지만, 목사가 됐지만, 장로가 됐지만, 하나님, 나도 저 세상의 죄인과 별 다를 거 없습니다. 나도 마음으로 똑같이 죄 짓고 나도 여전히 하나님 뜻대로 하기 싫어하는 반역의 근성이 있습니다. 주님, 저 세리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 바리새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했을까요? 큰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동생을 멸시하고 아버지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동생이 돌아와서 너무 기뻐요. 아버지, 얼마나 동생이 보고 싶으셨어요. 아버지, 얼마나 동생이 그리웠어요. 아버지, 기뻐요 했으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다시는 올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용납하심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만큼 우리가 회개했는데 하나님, 우리도 인자함과 긍휼함과 용납함으로 형제자매를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나 주님께서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이제 분노와 혈기에 가득 차서 인간의 분노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를 내려오고 그 자리는 하나님만 올려놓고 나는 똑같은 율법의 준행자로서, 나도 넘어지는 죄인으로서 넘어지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며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고 늘
겸손히 깨어있고 모든 분노와 혈기를 버리고 온유와 관용함으로 불쌍히 여기며 친절히 행하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함 같이 형제를 대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진리교의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